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신앙의 발판을 든든하게 놓읍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네. 우리의 발판만 안 흔들리면 우리는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아멘. 발판이 든든하니까. 근데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르게 서서 살아도 그건 틀린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지식인들이 다 잘하고 성공하고도 망하는 이유가 뭐냐? 틀린 발판을 밟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발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의 발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말씀의 발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은 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좋은 책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쩌든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직 성경이 안 되도록, 또 오직 성경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지금 가득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또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못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배운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여러분이 경험한 거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해도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도 사실상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뭘 찾아가요? 귀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알아야 되겠거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요,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고,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기만 하면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올 때 액세서리로 들고 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들고 있다고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요. 이 속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게 믿어지고 아멘 되어져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번의 제목을 바꾸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발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판을 봐왔습니다. 그 첫 번째 발판이 누구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어떤 주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구원의 계획을 전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말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약속을 다 뭐 하셨어요? 성취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실 이게 구약의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시대를 살리는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과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게 뭐냐? 성경 66권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전부 성경 66권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포로된 인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믿음의 증인들. 그래,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기록된 기록의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이에요.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성령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세 가지, 이걸 믿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제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더 중요한 건 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을 때에 누구를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 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거 믿어져야 영적 문제가 끝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말이 안 믿어지면 현치 안 끝났어. 우리가 일 덜 보고 나온 것처럼 어딘지 평생 어딘지 모르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죠?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걸 믿어요. 믿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뭘 바꾸라고요? 주인 바꾸라 그 말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받고만 살지 말고 주인 바꾸고 살아라. 예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분으로 모시면 귀한 분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로 끝나냐? 구원받고 끝나버렸어요. 구원받고 더 이상 예수를 안 누려.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또 내가 인생 내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라. 그래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주인을 안 바꾸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바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쉬워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게 쉬워요. 내 수준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식 수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식 수준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많아요. 먹어본 게 많아요, 안 먹어본 게 많아요. 그럼 말하지 마 그러면. 안 먹어봤으면 말하지 말라니까. 뭐 이것이 맛있네 저것이 맛있네. 아무리 맛있다 그랬다 그래도 더 맛있는 게 있고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더 좋은 게 있고요. 그죠? 우리가 안 가본 게 더 많아요.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뭐 삼아요? 주인 삼고 살아가야 돼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걸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을요 하나님 죄 없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한 점이라도 기록된 것을 제하여 버리거나 더하는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친히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캐논이고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심부름할 때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만 보면 되도록 그렇게 착실하게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성경 말씀 9절만 써놓으면 여러분 좀 뭐 혹시라도 못 찾아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요. 이게 말씀이요. 아멘. 아니 뭐 말씀이 어디 뭐 검이 있어가지고 뭐가 나타나요? 이거 뭐 성경 본다고 뭔 일 일어나요?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글자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 말 읽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말 압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뭐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죽어있는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살아있다는 거 뭔지 알죠?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치유하신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인을 치유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전인을. 이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데 글로 알고 있지 믿음으로 누리지를 않는 거라. 우리 성도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 말씀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런데요 이거 된다 그래도 말씀은 안 봅니다. 왜냐 우리 각인 체질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체질이 안 좋냐 하면 좋은 것을 못 받아들이는 체질이 돼버렸어요. 요즘 애들은요 좋은 걸 먹이면 배 아프다 그래 뿝니다. 요즘 애들은 몸에 좋은 걸 주면요 설사해 뿜다니까. 왜요? 체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좋은 거 못 받아들여요.
우리 체질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단 말해도 그 말씀을 못 받아 먹습니다. 이 체질을 완전히 바꿔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다. 내 영적 문제? 그거 치유 안 됩니다.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정신 문제? 말씀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신의 치유도 뭔 성경 말씀 있고 성경 말씀 보는데 뭔 몸이 치유됩니까? 여러분, 병은 왜 옵니까 그러면? 병이 여러분 왜 옵니까? 잘 못 살아서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서요.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이 속에 두려움과 갈등과 분노와 원한 이것들이 가득 차서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몸으로 드러난 게 병이요. 맞아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 치유돼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요. 그러면 몸이 치유돼요. 아멘. 말씀을 볼 때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전인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말씀을 대충 반만 믿지 말고 싹 다 믿으십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냐? 네가 안 누리면 누가 누리냐? 내가 누릴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려면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은 게, 그제 잠깐 밖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는데 사모가 뭐 고기를 땡땡 엉 거를 막 칼로 막 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까짓 거 뭐 내가 뭐 썰어주지 해서 많이 썰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칼 주라 그래가지고 딱 썰었어요. 얇게 썰어래요. 얇게. 그래. 어디 대패기계도 내가 아닌데 이 까짓거 하면서 막 칼로 썰었죠. 그런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온 걸 써니까 그러면서요, 내가 미안스러워지더라니까. 엄청 썰어놨어요, 옆에. 나는 조금 남은 거 그거 썰면서도 팔 아픈데 얼마나 아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 돼지고기 써는 데는 칼로 썰어야 됩니다. 그러죠? 좀 안 된다고 손으로 썰기 시작하면 그거는 완전히 무덤 파는 겁니다. 이 칼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확인하려면 칼을 써봐야 돼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는지, 말씀이 살아서 나를, 내 영과 혼과 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지를 내 영혼, 마음, 이거 다 치유될 때까지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 봐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속으로 못 들어가냐? 안 믿어요. 뭘 더 믿냐? 그래도 하면서 딴 걸 해버려. 그래도 하면서 딴 데로 가버려. 그래도 하면서 다른 걸 갖고 와 들고 설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이게 우리에게 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검이요. 이게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치유하는 검이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안 들으면 천하 없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병들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병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치유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말씀 들려질 때까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지만 말고 우리 진짜 믿어버립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60장에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16절로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받아서요?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무호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 믿는 자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위로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게 해요. 아멘. 소망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기다릴 줄 압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다려집디다. 예. 우리 아버지 말씀 듣고 나면 어때요? 아야,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잉?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빠가 나한테 뭐 주려고 그럴까잉? 예. 아버지가 나한테 뭐 주려고 그럴까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죠. 근데 말씀을 안 믿는 자녀는 어때요? 아야, 몇 시까지 학교 앞으로 와라 그러면 왔다 나 진짜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왜 부른대 또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아멘. 기다리는 게요, 이게요 힘들지가 않아.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그 시간만 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 시간만 되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의 발판, 이 성경의 말씀 붙잡을 때에 내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된다. 이걸 딱 붙잡고 가요. 아멘. 불신앙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고 누려라. 주인 바꿔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보면서 뭘 알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본을 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면서 뭐요?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면 미래 막 훤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갈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을 딱 붙잡고 가죠. 불안하지 않아요. 혹시 불안한 성도 있어요? 내가 당한 문제가 이리 될까 저리 될까 혹시 불안한 성도 있습니까?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멘,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20장 31절이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꾸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의 확신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걸 가진 나 자신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 역사 일어난다니까. 치유 역사 일어나 버린다. 어느 정도 치유돼 버리냐?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이 주는 소망입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입니다. 랩런트를 좀 깨워주세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요? 말씀과 멀어진 생활을 하니까요. 자꾸 말씀 따라 안 사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요, 계속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 당할 때 빨리 돌이켜버려야 돼. 다른 사람이 다 알 때는 진짜 동네 창피 다 당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이 믿음이 없다, 나 혼자 속으로 조용히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요, 삶을 통해 하나씩 성도들한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창피당해요. 이게 어느 날 삶을 통해 하나하나요, 사람들한테 비춰집니다. 웜에 저 교회 목사는 이상하다고 소문 다 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슬픔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돼. 말씀이 즐거워지면 여러분요, 내가 멸망할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아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어때요? 길을 잃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떤 정도 응답이 오느냐? 자, 그러면 이 동기를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편 119편 전체를 한번 봐봐요. 노인보다, 또 스승보다, 그리고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돼요. 이상하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학벌도 없고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이상하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꼭 배운 사람은 그럼 뭐 지혜로운 게 아닙니까? 아니, 배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바울이 누렸던 지혜입니다. 굳이 말씀을 듣는데 눈을 감지 마시고, 아무리 집에서 기분 나쁘던 일이 있다고 해도 여기 와서는 눈을 뜨고 말씀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눈을 딱 떠요. 안 되거든. 성냥개비를 반쯤 해갖고 여기 딱 걸어놔. 눈을 똑바로 두고 말씀 받으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요, 말씀이 귀로도 들어가지만 눈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게. 아시겠죠? 해봐요. 메시지가 들어가요. 얼마나요? 이 말씀이 우리를요,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훨씬 지혜롭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 은혜를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을 때 시편 31편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바라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참된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요, 용기가 생겨요.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함께 있으면 평안이 와요. 아멘. 그거 다 보셨죠? 이 시간에도 말씀 딱 붙잡으세요.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이 말씀만 믿어줘도 평안해져 본다니까. 맞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뭐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 한번 고백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 뭐하냐? 예. 뭔 고민을 그렇게 하고 말이야. 뭔 갈등을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렇죠? 갈등을 하다가도 빨리 돌이켜보라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안 들어온단 말이 아니라니까. 들어오는데 이겨버려야 된다니까. 그 이기는 속도와 이기는 텀이 5초 내로 돼버려야 돼. 3초, 5초도 길어. 숨 막혀봐요. 5초도 길어. 그러죠? 근데 그 텀을 갖다가 일주일 하루 종일 인상 쓰고 다니고 있고요. 못할 짓입니다, 그거. 저도 보니까요, 한 번씩 진짜 제가 못 감당할 이런 거 오면요, 이게 하루쯤 갈라 그래요. 막바로 그리스도 선포해버려요.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회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라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만 내가 믿어줘도 아빠가 해주겠다는 만큼 걱정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바르게 되고요. 의롭게 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자꾸 생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왜 자꾸만 선한 일보다는 자꾸 안 해야 되는 일을 왜 자꾸 하냔 말이요. 왜요? 내가 말씀으로 아직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나를 바꿔가요. 아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와야 된다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겨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안 해야 되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버린다니까. 왜? 당장 해야 되니까.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자.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그리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말씀 봐요. 하라는 거 해. 그러면 되지. 맞아요. 목사님이 이번 주 가서 말씀 꼭 읽어보시오. 그러면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싹 다 월요일 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아서. 할렐루야. 그러면 해야 할 일과 말씀 앞에 나를 머무르고 멈춰내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안 하려고 안 하는데도 해결돼 버려요.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죄의 종에서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만 죄와 세상의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가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서 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죠? 자유합니다.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자유인이 돼요. 말씀에 딱 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시편 107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곤고해지는 줄 압니까? 왜 자꾸 뭔가에 묶이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내가 묶여있는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요,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모든 삶의 올무에서, 생각과 영혼의 올무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왜 자꾸 병이 와요? 왜 자꾸 삶의 문제가 와요? 왜 자꾸 사업의 문제가 와요? 왜 가정에 자꾸 문제가 와요? 영혼과 정신이 계속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말이 인정이 안 돼. 따라합시다. 끝냈다. 끝냈습니다.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래야 보세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요. 내 마음에 맞으니까 같이 가는 거지. 그건 동아리요. 안 그래요? 아, 이거 의견이 맞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건 여러분 동아리라니까 여러분. 그건 저 회사 단체요. 여러분, 왜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온 줄 압니까?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요 계속 남아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도 13절로 14절을 보면 뭐냐, 결국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 여러분요, 속히 뭐 해라? 말씀 앞으로 나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요,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이건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합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꿔볼까요? 성경을 요 구절만 좀 바꿔볼까요? 그러고 믿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빨리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깨워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흐름과 이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중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 계시인데, 이 자연 계시는 뭐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해요? 이 성경은 그럼 뭐냐? 특별 계시입니다. 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구원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연 만물,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맞구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이 만물의 질서를 봐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맞구나. 확인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 성경은 특별히 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말씀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개인과 나라와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게 구약 이야기라. 그걸 놓칠 때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노예가 되고, 그걸 놓칠 때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포로가 되고, 그걸 놓칠 때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속국이 되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요? 단 한 번도 복음이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되었은 노예 삼은 애굽이 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졌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이 이겼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잡고 있었으니까, 아니 노예로 삼은 애굽 민족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복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에 강대국 애굽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 이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져버렸다니까. 근데 졌습니까? 이 언약을 회복할 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피의 언약을 회복할 때에 바벨론을 이겨버렸습니다. 맞아요? 로마가 이겼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긴 거 아닙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죽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들 다 죽여버리면 복음도 없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안 없어져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였는데 복음은 250년 만에 로마를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역사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신학생들마저도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요. 가치관들이, 성경적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상과 이념들이 전부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경과 복음의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질서 다 부정해라. 요즘은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요, 왜요?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다리 들면서요,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는 걸 보고 친구들이 박수 쳐주는 시대가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말씀하는데요,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시대, 그게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지금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누가 움직이고 있냐? 사탄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불신앙하는 성공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무너뜨리려고요? 교회와 성경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 고창에 여러분이 계시는 한 안 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있는 한, 아멘, 복음은 진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싹 안 믿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통해서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너무 위기입니다. 지금 지구가 위기입니다. 뭐 때문에 위기라고요? 전쟁 위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희미해졌다고요. 복음을 가진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다를 바 매 한 가지라.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의 종교가 살아나요. 그러나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면 이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요. 아멘. 마귀가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요. 이 속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의 방향 어디다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 기준에? 내 마음에? 아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게 복음 중심입니다. 교회의 지도를 따라 같이 가세요. 그게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응답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현장들이 무너지고 점수를 무속 판을 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이제는 현장에서 저희 현장에서 지금 어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미친 듯이 교회를 공격하고 저들이 펼치려고 하는 모든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장 가로막는 단체가 교회인 거라. 왜야? 교회만 가면 청년들이 생각이 바뀌고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신 창조의 질서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저 세상에는 지금 이 복음 가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협회가 지금 움직이고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요 이 말하자면 감이 없이 있는 거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미친 듯이 전도해라.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미친 듯이 전도해요. 아멘. 그래 합시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전도만 하고 다니냐? 그건 네 사정. 살려야 되니까. 이 길만이 살 길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자의 밥이 되어갔던 그 성도들이 좋은 날 보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은 결과가 이제는 우리가 투쟁하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깃발 든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제는 누구 앞뒤 사정 누구 체면치레 이거 아니고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지금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이러니 저러니 그건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 거냐? 지금 뭔 상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맞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보고 야 너 고무신 신으면 안 돼.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고무신이건 맨발이건 들고 나가야 될 때라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서론, 모든 내 안에 있는 갈등들,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서론, 다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육신적인 지식만 알고 살아왔어요. 성경에는 뭘 말하고 있냐?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실패시키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육신적인 딱 지식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라. 그러니 뭐요? 영적으로는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왜 그렇게 성공자들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도 무너지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사탄을 이기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구원의 길 대충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내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는 이유를 여러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90% 이상이 지금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섬기는 우리 창대교회,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을 하든가 딴 교회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하든가 딴 교회 가든가. 구원의 길을 하랍니까? 에레이씨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만은 구원의 길 하세요. 딴 교회 가면 여러분 헤맵니다. 구원의 길 안 하고 딴 교회 가면 완전 시달립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없는 재앙의 이유를 말씀하시고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뭘 말씀하시고 계세요? 해답을, 영적인 해답이 있다. 그게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은 꼭 찾아보시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어디를 펴든지 성경 66권을 펴면서 누구를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어디를 펴든지 그걸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1절부터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말세예요. 계속.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뉴스, 여러분 요즘 그냥 뉴스 보지 마세요. 그냥 보달라고 그렇게 뉴스를 봅니까? 그냥 보지 말고 성경 봐요. 말씀 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이 지식들로 들어와서요,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요. 뉴스 듣고 병든다니까. 세상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어때요? 틀린 답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돈이 답인 줄 알고 세상에 어떤 것이 답인 줄 알고 다 찾아가지만 그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멀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래, 여러분 일어나 우리 깨어 전도해야 돼요. 우리 한 마음 되어서 온 교회가 일어나 하나 돼서 기도하고 캠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한 3분의 2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캠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예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이 클럽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 이 말세에 재앙을 막을 팀, 재앙을 막는 전도, 그 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도, 복음을 위한 헌신,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세에 일어날 일과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신앙의 규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벽 예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사건에는 뭐가 있냐? 이유가 있다. 그게 어디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누가 성공하고 왜 저 사람이 성공하고 왜 저 사람이 왕이 되고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왜 이 나라가 이게 전부 성경에 그 이유와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에 답이 있어요. 너희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시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참고할 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봐요. 아멘. 그게 우리의 규범입니다.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비전이 되어질 때 산업에 응답이 오고 산업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증거가 3기업의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펼쳐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한 장 보면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저 구약 성경 끄트머리쯤에 가면 있습니다. 미가서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하고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비밀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1번으로 되어 있는 건 3번으로 보내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비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는데도 말씀의 중요성을 또 모르고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매일매일 말씀 들어요. 강단 말씀 매일 들어요. 들어봐요. 들어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봐요. 어떤 랩런트한테 보니까요, 이 친구가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 몇 번 듣냐 그랬더니 예배당에 앉아서 듣고 안 듣는데. 그래서 좀 말할 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해결해라. 안 봐요. 성경 말씀 강단 말씀을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봐요. 주일날 한 주간에 돌아가서 주일 강단 메시지 한 번 이상 현장에서 보시는 분 굉장히, 아니 손 들지 말라니까. 손 드는 사람 안 들면 부끄럽잖아. 여러분 돌아가서 말씀 다시 봅니까? 혹 내가 예배를 놓칠 때라도 내가 놓친 그 예배 강단 말씀을 여러분 녹화된 걸 다시 한번 봅니까? 그게 뭐라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내 중심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어느 날 이게 지속되어지고 이 속에서 조그만 응답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딱 맞는 날이 와요. 야, 교회의 흐름과 내 삶의 흐름, 교회의 방향과 내 사업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일어나는 현장의 모든 사건들, 일들이 전부 일치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봐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 줄 압니까?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과 일치되어져 가고 있는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알죠? 이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에 우리 교회의 흐름과 함께 지금 가고, 렘넌트 운동의 흐름에 지금 함께 가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통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을 통해 영적인 눈을 열고, 성경을 통해 삶을 찾고, 성경 속에서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래를 걸어가라. 아멘.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을 통해 영적 사실을 알고, 아멘. 성경을 통해 삶의 뭐라고요? 뭐라 했죠? 성경 속에서 삶을 찾고, 내 삶의 규모, 모든 걸 찾고, 성경 속에서 내 비전을 찾고, 성경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미래를 걸어가라. 여러분, 말씀 성경과 함께 갑시다. 그 성경을 일일이 안 찾아봐도,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만 제대로 딱 붙잡아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성경. 이렇게 삽시다. 제일 소중한 거 성경. 저는 제 성경이 소중해요. 이 성경에다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래요. 누가 저한테요, 이 성경 한 권을 딱 사줬어요. 성경을 사줬는데 이 얼마나 줄도 끊고 메모하고 은혜 받은 거 다 정리를 해놨거든. 근데 잊어먹으세요. 어찌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성경 이걸요 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성경 줄도 끊고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딱 찾아서 줄을 끊고 오늘부터 해봐요. 줄을 끊으면서 메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하나하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선물해 주셔서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영적인 지식을 배우며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의 참된 규모를 배우며 이제는 전도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